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이 땅에 온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민족 되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야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월라이프 교회가 남아공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남아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허락되어 안정을 찾고 삶이 회복되도록 교회 다니는 어린 영혼들을 통해
각 가정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성준 김영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있는 이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깨어 기도하는 참된 당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이신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참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높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예배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듣고 읽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아픔이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고를 가진 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사 깨끗이 침묵시켜 주시옵시고 그래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온전한 삶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특별히 성도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성준 김현정 성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라이프 교회가 남홍삼령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교회, 복음을 들고 앞장설 수 있는 복음의 선도가 되어 있는 참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가모 사람들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평안이 허락되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들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 가정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와 시리아 지진 속에 피해 입은 자들 또한 하나님 복구하는 싸움때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제목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주님의 국률을 입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온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삶으로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다른 누굴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십땅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진을 통해 많은 이들의 슬픔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참된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본 제자들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반응과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 1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고백에는 사실 이 지역 문화의 특성 또한 들어가서 해석하면 참 좋은데 특히 제가 5년 전쯤에 모교회 때 친구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주신 함께 있으셨던 목사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이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곳에는 많은 시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문화, 다양한 우상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곳을 갔을 때 한 동굴이 있었고 어떤 종교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인데 그 지역에서 그 동굴에서 어떤 종교는 아직도 해가 시작하면 성인 남성 2명이 나와서 염소를 들고 수바퀴를 돌고 동굴 안에 돌을 향해 염소를 던진다고 합니다. 그 염소가 그 가운데 있는 돌에 맞고 만약에 머리가 깨져 죽게 되면 그 해는 흉년이고 염소가 살게 되면 풍년을 상징하는 종교적 문화가 아직도 그곳에 자행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신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너희가 믿는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고 제자들 중 베드로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위대한 주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라는 고백이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저에게 남겨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문화나 어떤 사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나타내야 할 분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장 하반부에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이 스스로 걸어가실 길, 순종의 길, 고난의 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졌죠.
그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성경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십니다. 왜 계속해서 그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신 걸까요? 바로 그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길이 험난한 길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나아갈 때,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갈 때, 스승을 닮아갈 때 그 삶의 가치가 있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 죽음이 따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따른 것은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본질은 우리의 자아를 찾는 여정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로 가는 길인 것이죠. 죽어야 한다는 표현이 과격해 보이시나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는 제자에게는 방금 25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제 목숨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 주님이 살리실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위한 순종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17장에서는 주님이 엿새 후에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산을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성경에서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새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2,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해처럼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휘어졌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광채는요,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입을 열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겠죠. 그에게 특별히 아주 큰 감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고백 앞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 장소에만 머물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머무르실 뿐이 아니라 이후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5절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빛난 구름 속에서 구름을 뚫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 주시죠.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 눈앞에 보였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한 인물일지라도 예수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과 대화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 예수의 말에 집중하고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권위를 찾습니다. 돈과 명예와 힘의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말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 사역자의 관계, 여러 가지 교회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구하고 그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무엇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게 됩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교만했던 나의 삶이 깨지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엎드림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손을 대시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엎드리며 경배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의 주님처럼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져주실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명을 가진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참된 회복과 참된 생명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근데 그곳에는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서 계셨죠. 모세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이미 끝이 났죠.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 또한 끝이 났죠.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 사명만 남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예수를 통해 해석돼야 하고 신약의 모든 사건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 주님은 변화되신 그 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까지 본 사건에 대하여 일들을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본 것을 말하라고 말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예수님의 사명을 실수로 거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세 제자는 10절에 엘리야에 대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 언급합니다. 서기관들은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신다면 먼저 오는 엘리야는 누구였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누군지 궁금했던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게 하리라는 예언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12,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며 주님 역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엘리야에 뒤이어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하신 그 말씀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성취하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그 신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스스로가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임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 사명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고 영원한 영광이 뒤따르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친히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그리고 그 많은 열매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 하루하루의 삶을,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희생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을 위해 이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한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실패해 보여도 먼 훗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 3명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상을 보게 되면 따라오지 않은 9명의 제자들에겐 굉장히 서운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와 비슷하죠. 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부럽기도 하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맡겨지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죠. 그에 반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섬김은 정말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달란트 비유, 최근에도 주일 설교에도 들으셨죠.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해 주셨는데 맡겨진 사명들에 대하여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각자의 사명에 맞게 책임을 부여하신다고 하셨고 동일하게 그 3달란트, 그 잘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칭찬 중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뒤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큰 일인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고 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일들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작은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칭찬하시고 충성됐다 표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게 맡겨진 일에 그저 불평 없이 충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올 한 해도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고 우쭐댈 필요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그저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일에 나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믿는 증인의 삶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체력과 상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고 읽는 것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진 삶에서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삶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악에서 지키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